8월 15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회와 우리 지체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를 수확할 때쯤 해서 품꾼들을 모으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한 오전 6시 정도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3시에 나가서 한 오전 9시 정도 되는데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하루에 5번 정도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서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이 비유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때가 아마 포도를 수확할 때고 정해진 때에 수확을 못하면은 포도의 그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했고 포도원 주인은 아마 그로 말미암아 5번씩이나 나와서 일꾼들을 모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적인 학자들의 생각이지만은 가나안 지역의 그 농사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평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처음에 품꾼들과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오전 한 6시 정도에 품꾼들을 모으면서 처음에 약속한 액수가 뭐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마치십니다. 우리는 어저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줄 때 하늘에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부자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부자가 자신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다면은 그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과의 대우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갖고서 처음 온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고 불평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와서 일어난 품꾼의 그 모습 속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쩌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드러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다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또한 허락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무엇인가를 더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착각을 할 때 신나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난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록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삶을 견뎌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야지만 되는 참된 위로고 참된 행복이고 또한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